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성경 본문과 겹치는 얘기니까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주님 오시기 587년 전, 587년에 BC 587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 요인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다 이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온갖 집기들도 다 가져가고 성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던 고레스의 정책은 이 소수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 신에게 각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자 해서 쭉 보냅니다. 그것이 538년, 9년 이제 그때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50년 만에 일군의 유대인이 바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이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제단, 제사를,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게 제일 급하니까. 그러고 한 5개월 지나서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전터를 놓는 이야기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태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때 뒤섞여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제가 몇 번 강조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다. 그러나 거기엔 참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굉장히 그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뭐 감정의 표현이 뭐 대단히 그냥 활발한 데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제 대학생 때 어느 수도원을 기도원인데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가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배하다 보면 자꾸 이제 손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 한국 사람들 바닥에 엎어져서 울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달라져서 뭐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쪽이냐, 그런데 저는 뭐 사람이 둔해서 그런지 뭐 감정 표현이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참 진실하게 다가와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그냥 음악을 어떻게 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기뻐서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막 만드는 것은 저는 참 반대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가짜라서 싫고, 둘째는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막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감사가 없는데, 오늘 가서 내가 교회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 속에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게 될 위험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플랫하게, 그러니까 감정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가장 순수하면서 풍부한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날이 맑고 구름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색색들이 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죠. 구름이 잔뜩 끼고 또는 어두워지거나, 특히 요즘처럼 황사가 짙게 끼면 그게 뭐 좀 희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상대편에게 대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순수하게 슬퍼하지 못해요. 순수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얻어내려고 반가운 척하고 슬픈 척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한국에도 그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가서 그 카드 가게 가보면 뭐 멋있는 문구가 많습니다. 감사할 땐 이런 카드 보내고, 결혼할 때 이런 카드 보내고. 그렇긴 한데 그건 다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기쁜 척하고 뭐 문구를 만들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그 감정이 순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애통하는 걸 보면서 또 우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오는 여자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할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고통받을 때는 의를 위해서 고통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환성인지 기쁨인지, 환성인지 통곡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성과 통곡이 다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된 거지, 환성도 아니고 통곡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환성도 없고 통곡도 없는 이것은 거진 죽음의 세계입니다. 환성도 없고 통곡도 없으면, 감정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이 세대 사람들을 보니까 애들이 장터에서 서로 제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너희 도대체 뭐야? 이런 식입니다. 자, 봐라. 요한이 와서 그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그 요한을 보고 그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했고, 인자는 나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이번엔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도무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혼인, 잔치놀이도 마다하고 장례식 놀이도 마다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또한,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요한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는 어떤 금욕적이고 도피적인 자세에도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고, 내가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자세를 보여도 그래도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그것을 기피했다. 환성도 통곡도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맨날 그냥 울고 웃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한 50년을 이제 외국에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터를 놓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나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0년 됐으니까 끌려갈 때 10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60살 됐고, 끌려갈 때 한 20살 이런 사람들은 70살 돼서, 그때 처음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으리으리한 성전, 참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 생활하다 왔으니 뭐 돈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죠. 그래서 왜 통곡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중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짓기 시작해서 앞으로 저 성전이 완공되는 건 내가 못 보겠구나, 그래서 통곡했대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낼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때 느껴져서 아픔이 있은 거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울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양가적인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마음으로는 젊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그때 저희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제게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어디 뭐 야예배 같은 데 가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예배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십시다 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순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저 간단히 요식행위로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아주 드물게지만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뭐에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이 뭐 월드컵 결승에 나간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 예배를 좀 옮겨서 그 결승전 좀 보고 다른 시간에 예배 조금 약간 아픈 얘기가 됩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이제 설교하는 거를 어떤 때 영어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게 되면 이상해지니까 저희 애한테 이제 번역을 써서 그건 네가 영어밖에 이해 못한 사람에겐 줘라 한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자기 그거 뭐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냥 그 전날도 안 하고 있고 자기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하지 마. 제가 아주 진지하게 너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아픔이 없을 수가 없고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정말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어떤 안타까움과 아픔이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예배 때마다 와서 우리가 울고 뭐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예 없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우리의 것을 이제 바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평일날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무리하죠. 무리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첫째는 이제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둘째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뭐 5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우리 각자가 또 자기 일을 해서 교회가 서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목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진 어떤 교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을 하고 우리 각자가 또 자기 맡은 부분을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하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저는 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것을 최대의 것을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모두가 또 최대의 것을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예배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르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거기는 기쁨의 찬양과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내용이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엔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한 사람이 한쪽이 주님은 어디시다 그러면 맞은 쪽이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시편에는 그렇지 않게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다고만 나온 데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이 어떤 위험을 겪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어로 이제 responsive reading이라고 이제 하지만 우리가 교독은 대개 시편을 갖고 하는데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걸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반드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난 졸았고 무슨 지루하고 뜻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여러분의 몸에 흡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읽으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나눌려다가 다음 주로 넘어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제사장이 해설하고 사람들이 해설해주고 사람들이 깨닫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했을 때 또 열왕기 특별히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성전을 수리하다가 갑자기 두루마리가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제사 지낸 게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고쳤을 때 그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됐는지 이건 성경을 저희 대충 읽어도 우리가 금방 이제 디테일한 걸 몰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나눈 모습대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어 갈 때 그때 이제 우리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뀌어 갈 때 이게 내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구나 하는 어떤 아픔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바뀌어 갈 때 하나님을 새롭게 가까이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기쁨이 그 속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예배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것이 뒤섞여서 어떤 때는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묘한 감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제가 벌써 옛날 얘기죠. 전에 아마 인디아나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도 사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잠시 동안 교회를 두 군데를 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교회를 합쳐서 어느
공원에 가서 화기가 함께 이제 예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예배 시간에 성경 교독하는 시간을 연습을 시켰어요. 연습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사실은 찬송이기 때문에 읽는 처음부터 그냥 따라가면서 읽으면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내용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벌써 읽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고백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고백으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찬양이 되어야 성경 교독도 그렇고 모든 순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설교는 특별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읽은 에스라도 그렇고 다음 주에 볼 느헤미야서에서 특히 이제 에스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미 다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이제 그 당시 국제적으로 쓰는 아람어를 읽을 때라 아람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느헤미야 8장 9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 신앙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이 잘 돼서 만사형통해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뻐하고 아파하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온갖 것들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원수가 없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때문에 나는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조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그 불안을 이겨내는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참 감격의 찬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